오늘 성경인물 이야기 베베인데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우리 척사 대회를 해야 돼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평소보다 짧습니다. 네, 저희 사모님이 늘 저희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설교 길게 하면 나중에 사람 안 와요. 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짧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길다 이겁니다. 오늘 베베라는 한 여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베는 여자 성도를 청구하고 있는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저기 로마에 보내는 편지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지요. 그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간절히 방문하길 원했던 로마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에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게 될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여자 성도였던 베베를 소개합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고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거하고 있는 이 베베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겐그레아의 일꾼, 겐그레아라는 어떤 도시의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라는 표현입니다. 베베에 관한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베베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울이 그 정도로 추천하고 또 부탁하는 것으로 보면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베베는 겐그레아의 일꾼입니다. 해볼까요? 겐그레아의 교회의 일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네. 이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시, 사실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대구도 이렇게 있지만 이 대구와 우리 경산이 다 포함하면 그냥 경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경상북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에 대구라는 대구 광역시 큰 도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주 도시인 고린도시가 있고 그 외에 또 작은 이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같은 이런 도시에 고린도가 있고 그 옆에 경산이라는 그런 겐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겐그레아가 한 번 언급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 겐그레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그가 겐그레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고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 뜻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는 중에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베베가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란 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겐그레아에 함께 모여서 아마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앞에 자막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면 이게 일꾼이란 말 옆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숫자 안 붙어 있는 성경은 이상한 성경. 뭐가 적혀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1. 그렇죠? 1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일꾼이라고 읽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집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과 집사라는 말이 서로 혼용해서 같이 쓰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일꾼인데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집사라는 말이죠.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식사 중에 시중을 드는 사람, 또 정직이,
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과 같은 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일꾼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지요. 왜냐하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속에는 일꾼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종을 두는 사람도 뜻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다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뭐 부르기 애매하면 집사님. 집사님 아닌데도 그냥 부르기 애매하면 집사님 부르거든요. 사실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아직 집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서리이라고 붙이면 아직 총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총리가 될 사람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란 말은 아직 집사는 아니지만 집사로 준비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 시무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가 이제 진짜 집사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일꾼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마 그때 당시도 일꾼, 집사 이런 말이 통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일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집사나 어떤 직분으로 소개하기보다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꾼인 디모데. 이 디모데는 실제로 목사님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는 바로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또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해볼까요? 나는 은혜로 교회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없어도 제일 소중한 직분은 뭐다? 일꾼. 다시 한 번 더. 나는 일꾼이다.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일꾼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겐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라는 말을 써요. 이 자매란 말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그 자매를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냥 형식적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다음 뭡니까? 형제여 자매들이여 할 때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그죠? 한 번 더. 우리는 가족이다. 그죠?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그죠?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과 갱그레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을 쓰지요. 보호자라는 단어는 주로 돕는 사람, 특별히 이 어머니가 아이를 돕는 거,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 또 유모가 아이를 돕는 거.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이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성도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구제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돕는 사람을 뜻하는 이 보호자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여자 집사 혹은 교회 설립자와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아주 유력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지요.
바울은 베베의 보호와 후원을 받으면서 고린도와 갱그리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힘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베베와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제 베베를 좀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베베 같은 사람이 많아야 목회사에게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후원자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후원자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았대요.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했고 12제자가 함께 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3절 또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는 보면 뭐 귀신 쫓겨나갔던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헤롯 왕의 이 뭡니까? 신하, 아주 고상한 신하, 아주 높은 신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사람이 뒤에서 재력으로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겠지요. 베베는 이 여성이 지닌 보호 본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와 목회자를 지원하고 아낌없이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재정적으로 적극 후원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베베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적극 헌신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 많은 주의 일꾼들이 베베와 같은 숨은 봉사자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 덕분에 주님의 일을, 그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베베와 같은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사역이 널리 확장되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였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여인이었던 거지요.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베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의 자매, 우리의 자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로마 교회가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이 베베가 가거들랑 내가 같다 생각하고 베베가 가글랑 내가 같다 생각하고 나에게 하듯이 여러분이 베베를 잘 섬겨줘야 되고 잘 맞이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베베는 일꾼이었고 집사였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생겼어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데 집사가 몇 명? 집사가 몇 명일까요? 1번 1명, 2번 3명, 3번 5명, 4번 7명. 몇 번? 7명. 좋을까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7 집사,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회에 집사가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집사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아무나 그냥 부르기 해서 부르는 그런 집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님 정도 되겠죠, 그죠? 아마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베와 같은 집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본다면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장로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뭘까요? 예? 뭐라고요? 맞아요. 권사님의 권사. 그러니까 베베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 안에 뭐다? 권사님의 권사.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이 베베라고요. 네.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직분은 아니에요. 권사 제도는 한국 장로교회 안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에서 교인을 방문하되 병자와 환난을 겪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 일이 실제로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사실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아주 주된 일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일종의 여성으로서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를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 항존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 집사, 이게 항존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장로 되면 영원히 장로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장로와 집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항존직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항존직 중에 또 하나를 뭐를 정했느냐 하면 이건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사라는 거예요. 이 권사라는 건 여자에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그죠? 장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자식의 평안과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으스러질지라도 자식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있고 어머니 같은 누가? 권사 아닌 분만 말하세요. 어머니 같은 누가?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가.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은 명예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은밀하게 또 때로는 드러나게 그죠? 힘껏 숨기기도 하고 또 뒤에서 은밀하게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에요. 베베는 그렇게 겐그레아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베베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음이 찔려도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베베와 같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베베는 또한 로마에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로마 교회 앞에 자랑하고 싶은 성도였어요. 바울은 그의 손을 통해 로마 성도를 향해서 기록한 자신의 서신을 전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남자를 보내는데 여자 성도인 베베 일꾼에게 편지를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배 타고 가야 되고 또 먼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런 일을 베베에게 맡긴 거예요. 왜 베베에게 맡겼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이 베베를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길게는 몇 달이나 걸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강도나 파선이나 각종 재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로마 교회에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베베는 여자였지만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 여자 일꾼인 베베를 보냅니다. 고린도와 겐그레의 남자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막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고 각종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자들 그리 많은데 우리 교회도 남자들 그리 많은데 남자들이 그리도 많은데 남자 안 보내고 누구 보냈다? 여자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 보내는 게 정상인데 남자 그리도 많은데 남자 다 어디 갔노? 누구 보냈다고요? 여자 보냈어요.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16장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편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인사한다 막 이래요. 그 내용들 중에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남자, 여자. 또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여자. 네,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그죠? 제가 묻는 이유는 다 여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또 버시, 이런 보니까 여자 같죠? 그죠? 네. 또 13절에 저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는 남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남자 아니죠? 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또 15절 빌롤로그와 율기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 그랬으니까 네레오와 올름바는 남자 여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이름과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로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방금 살펴본 여러 이름 가운데 여자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걸 봤지요. 여기에 베베를 로마에 보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오늘날처럼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게 우리처럼 옛날 우리 암양 제일교회, 무슨 경산교회, 무슨 진량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암양에 있는 교회들, 우리로 치면 암양에 있는 셀 모임들 이 말이에요. 셀별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이게 다 교회였어요. 그 총합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죠. 그것은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베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서 오늘 우리 누구 셀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또 저쪽 셀에 가서 전달하고 또 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베베가 이 교회도 가야 되고 저 교회도 가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적극 도와주고 후원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죠? 왜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라고 했는지. 베베는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라 교회 믿음은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아직 이 사도가 간 곳이 아니니까 그죠? 이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돼요. 특히 자매들 이렇게 사랑하며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일을 누가 했다? 베베가 했다는 거예요. 베베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추천을 받고 온 갱그레아 일꾼인 베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직접 듣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베와 같은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참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지 참 그래 목사님이 와서 부르세요. 그분 불러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 좀 하시라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저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저런 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할 만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에게 막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죠? 이 노예 안에서도 유명한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뭐로 유명해요? 안 된다로 유명한.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그 교회에 누구 안 된다 다 알더라고요. 저도 이 경청노예 와 보니까 그렇게 소문난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한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우리 교회는 좋은 일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은혜로 교회 갔더니 진짜 권사 있더라. 은혜로 교회 갔더니 진짜 장로 있더라. 은혜로 갔더니 진짜 집사 있더라. 그 사람들 진짜 일꾼이더라. 부럽더라, 부러워. 그런 일꾼들 진짜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없어도 아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바로 우리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숨어 계시거든요. 저도 마음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눈이 빨리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찾아내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베베와 같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온 교회와 또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